살았듯이 그렇게 죽다. 외롭게 살았듯이 외롭게 죽다. 이 무덤의 여자는 도대체 어떤 생을 가졌어야만 이런 비문을 쓰지 않았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누구를 만났어야 이런 식의 비문을 쓰지는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30억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세례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에 30억의 인구가 없는 듯이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주도했던 칼 라마라는 대학학자가 한 번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삶에 희생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문제에만 우리 시선이 붙들게 되면 만난 신자지 우리는 실존론적에서 무신론자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자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바로 천국 방향을 향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기한이면 그 순례자의 길을 좀 더 힘있게 걸으면서 좀 더 힘차게 하늘나라 건설에 우리 자신의 힘을 응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해석하는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힘있게 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름 앞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남자들 군대 영장 나오면 무조건 군대 가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할 부분입니다. 즉각적인 자발적인 깊은 응답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날 때만 드릴 수도 있고요. 기분 안 날 때 드릴 수도 있어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꽃배달이 왔는데 이제 나가서 보니까 시든 꽃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회는 정상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젊어서는 내가 하고픈 거 마음껏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할머니처럼 나이 들면 그때 열심히 성당 생활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신진한 장미꽃을 사서 시든 다음에 너한테 보내자. 시든 꽃을 받는 네 마음이 어떠실 테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도 좀 해야죠.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직자들이 하는데 하느님이니까 힘주겠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기운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분의 힘을 받을 수는 없겠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밀려있는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이런 법이 통과됩니다. 대영제국 안에 어디에서도 노예를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대영제국 안에서 노예제국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 있는 기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 수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라 민족을 초월한 사랑과 정의로 시대의 정신을 버려온 영웅 중에 영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예는 제가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책 자체는 한국의 예를 들었는데 한 식당 뒤에. 근데 제가 직접 가보고 나서 그게 안 되고 싶어요. 조금 질문이 가요. 근데 하기는 않기 때문에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알 겁니다. 한국의 식당을 얘기는 알아고요. 변질이 좀 심하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감동살이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나를 보면 사기였어요. 이런 게 우리 참 많거든요. 참 귀찮아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소개했는 나를 보면 꿈인 얘기였어요. 아니 근데 식당 경우 제가 책에 쓴 거라서 지금 억울한데 식당이 정말 그렇다 하는 건 제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지금 그 식당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맥도날드처럼 그런 이제 햄버거 식당입니다. 근데 가보신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갔으면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이 식당입니다. 맥도날드보다 값이 쌉니다. 근데도 값이 맥도날드보다 쌉니다. 이 식당의 특별한 비결은 이제 컵 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컵을 받게 되면 여기 보시면 컵 밑을 뒤집으면 오늘 복음 하느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왜 써놨는지.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21절 이 말씀인데 이 식당을 처음 만들 때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끼어들어서 만들 때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하는 건 아니잖아. 술래 여전히 지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하자.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식당을 세웠습니다. 이게 꽤 됐습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한국인 마친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20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똑같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백화점에 가면 예쁘다는 묻죠. 그건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인앤아웃이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식당에서 일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21절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을까봐, 바쁜 일들이 잊을까봐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는 정목적이죠. 이분이 그 부엌 싱크대에다 이런 글을 써붙여놨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봉사가 하루에 3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을 향한 봉사가 하루에 3번 이 부엌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쓴 겁니다. 부엌들이 이번에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아비다 들에서 성령께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다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도록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터에서 3터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모든 사인할 때 보면 깨알 같은 글씨들은 돋보기들이 되는 장황들입니다. 그 돋보기들이 되고 봐야만 하는 부분을 설명을 안 해요. 나중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못 받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못 받아요. 태도에 따라서 보호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이 사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험만 유명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수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그냥 끊임없이 신생학당과 분통소에서 일해 보십시오. 어차피 운명이 우리보다 편한 일입니다. 운명 속에서 남들보다 안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모의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심을 다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경호대장이 자기 집에 청지기로 만들잖아요. 하느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는 대충 할 수가 없고 시각을. 그래서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게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상으로 점수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절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는 미치는 거예요. 학교는 옛날에 무조건 기기적으로 숫자에만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요, 이 시험 점수를 내줄 때 한 7분을 못 버팁니다. 제가 7분을 내리다가 100%를 한다가 이런 스트레스지만 학생들에게 ABC들을 매긴다는 자체가 너무 슬퍼서 소주를 마시면서 점수를 내줍니다. 누가 그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점수를 다 알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수 매기는 것조차도 저에게 주어진 책봉입니다. 가르치는 것만 저에게 주어진 책봉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신 집중해서 뒤에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1등 뭐 2등 뭐. 근데 이분이 대형 서점에 들어갔는데 뭐 교본 뭐 이런 사전이죠. 베스트셀러 1등이 누구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알고 있던 주부였습니다. 한 장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날짜가 있고요. 그날 해야 될 목록인데 야채, 세탁물 목록, 수거해야 될 옷 목록, 그 다음에 고지서, 본내야 될 고지서 목록, 그 다음에 사야 될 어떤 물건들 목록.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좀 생애 일들에서 정성을 다해서 일할 때 그게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철분 빔을 세워놨는데 이걸 지금 잘못 세워 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무너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깔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급하게 무너지는 빔을 받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친한 친구 5명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는가? 무슨 소리가 하면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당장 내가 집안일을 해야 돼. 아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항상 나의 돌보는 사람이 모임에 들어가면 한 달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 모임에 한 달 동안 경험해보고 정말 마음 안에 기쁨과 보람이 있으면 계속 하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 모임에 들어왔으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해야 되고 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맹강적이에요. 이 자리에 단체장들 많을 텐데 제가 좀 열등해요. 우리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딴 단체보다 숫자 관련 이거 아닙니다. 제발 허락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자된 분